할렐루야. 우리 평화한국과 함께 우리 3일차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네버 스탑 하셨네요, 그죠? 네버 스탑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렇죠.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좋죠? 근데 never stop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냥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어요. 네, 버스 탑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던 장면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게다가 산헤드린 공의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분리된 제도에 익숙해 있지만 1세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치세 아래서 식민지였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17세기, 18세기 열강들이 생겨지면서 우리 19세기에 있었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와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연방을 형성하고 있고 연대를 해가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로마에 의해서 허락이 되어 있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중요한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창조의 사랑하는 식구들, 또 함께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진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그 소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종결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좀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있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런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웠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파도가 확 쳐서 배를 덮치려고 할 때 그 덮쳐지는 물결을 바라보며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 가까워서 가을도 가까이 올 거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강력하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 길이 없었어요. 사실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주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십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냐?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떤 감각이세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진짜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내용 속에 주님이 분명한 거절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을 알아보는 네 종교적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도자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습, 그 구도자의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도덕적 선언 이런 거랑은 비교되지 않는 결론적 정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으로 다 그런 거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고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또 야단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그 일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며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재밌는 표현 하나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은 볼 수가 없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은 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중요한 주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식으로, 자신이 그동안 세워왔던 자신의 인생의 경륜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평화한국 아멘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막연하고 멀리 여겨지고요. 글쎄요,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표현했던 말들 중에는 2048년 언급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때 되면 혹시 이 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통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휴전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일자리는 빼앗기고 경제는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우리 오늘 이음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제가 늙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매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직도 부르면요 눈물이 좀 나요.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요, 큰아버지 순교하시고 식구들이 다 흩어졌어요. 찾지 못한 식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일이 이산가족 찾는 일 절박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족적 통일을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는 절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된다 할 때 중국 긴장하고 일본 긴장합니다.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펼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일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삶에는 사실 통일 문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딪혀 있는 아픔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 더 심각하죠. 결혼할 짝은 구하셨습니까? 결혼한 우리 다니엘이 어렸을 때 여기에도 앉아있는 몇 친구들과 함께 TV 보면서 얘기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할 여자 구했니? 못 구했다고 누가 대답하니까 그러지 말고 구해 그랬어요.
그런다고 구해집니까? 사실은 삶의 문제가 부딪혀 와 있는 것들이 직장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부모님들의 삶도 걱정스럽게 여겨지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못하다고요. 위협적으로 오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 말고요, 우리 절실한 이 문제요 얘기할 관계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코로나는 정말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괜히 코로나 그래가지고 왕관이어서 괜찮을까 그랬더니 피가 코로 나와서 코로나인가 싶을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사내들인 공의의 율법학자를 꾸짖으십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 일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절박해요. 나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저희 때는 그때 큰 소리로 대답 안 하면 거의 빨갱이였어요. 근데 요즘은 대답 안 하는 게 아주 대세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절박하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일제 치하에서 그 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파가 됐습니다. 해방이 생각지 않게 엄습해 왔을 때 갑자기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거짓말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복잡하고 망가진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근시안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조에 아요나,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건 지리하게 오래 사는 장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길을 걸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어낸 어떤 영적인 특별한 굉장히 좋은 어떤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깊게 들어가는 일보다 여러분이랑 통일 얘기를 조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청년들이 우리 새 코리아, 뉴 코리아의 주역, 코리아가 K자 말고 C자로 가자는데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새 코리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기 평화항공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이음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 또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미래 통일 코리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더 크게 아멘 대표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홍익인간이라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게 있어요. 무슨 곰이 무슨 마늘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 신화 풀어주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곰을 토템으로 섬기던 종족이랑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던 종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밖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단군 뭐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주도적인 종족에게 흡수되었던 얘기다 뭐 이런 얘기해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널리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드러나는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존재, 우리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Life for Others라고 표현하는 그 강력한 부분을 깨닫기도 전에 심성 안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K-팝이 잘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지해가지고요, K-팝 들어도 감동이 조금 없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쪽이 우리 약해요. 그 다음에는 또 저기 뭐 상 받을 때는 영화 보면서도 멍해지고 저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끌릴까요? 제가 관찰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담겨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돈 잘 번다고 다 좋아하나요? 실력 있다고 다 괜찮다 그러나요? 어워드가 주어지는 일에는요, 무언가 마음을 함께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실 오전 예배 때는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로부터 25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걸 역사 속에서 보셨나요? 소위 역사적 팩트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억울하죠.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때 각 지역으로부터 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첫 증언에서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대인 엘람인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일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의 종결점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영원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9장에서 표현했던 이 메시아의 영광,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언자적 상상력,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주님 앞에 이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 새우등 터지게 돼 있는데, 돌고래 같이 잘 놓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큰 고래 싸우는데 돌고래도 끼면 죽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큰 갈등이 분명히 지금 아수르라는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애굽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또 그것이 무너지고 신바벨로니아라는 새로운 세력, 그 바벨로니아는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전에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라고 아주 포악해서 민족들을 막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요. 아수르
신바벨론이 아주 끔찍한 정책들을 섰던 나라들이에요.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됐을 때 왜 평화로워졌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흥 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있겠다 그러는데 비아 마리스라고 해변길도 있었고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도 있었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향신료 길도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길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얘기합니다. 복음 통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라가 통일된 거 보셨나요? 혹시 제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은 오늘 지금 여기서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넘어서서 보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죠.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코로나 딱 들어서자마자 나온 말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의 위기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거다,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할 거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먹먹하게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가 돼가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가서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집에서 누르는 게 빠른가요? 잘 모르시나요? 굳이 그래도 시장을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분은 시장에 계신 분이고요. 그렇게 금방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고백하자면 역사에는 컨티뉴이티라는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도 나폴레옹이 또 나오는 겁니다.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급격히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패스트가 중세 제도를 몰락시키고 근대가 시작하게 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도 세상과 의식을 바꿔놓을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바뀔 건가요? G2가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시는 강의도 들었습니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 않고 중국도 이 코로나에 흔들리는 거 보니까 강대국도 별거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별거 아니어도 패권자는 패권자입니다. 우리는 충실히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외교에 정통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애굽으로 붙고자 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펴가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는 갈대아의 채찍으로 배불려라, 항복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여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반역자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진흙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죽어라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분명히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세계가 바뀌어갈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인터넷을 했을까요? 아니면 외교 정보 문서를 따로 받아보는 루트가 있었나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따랐던 이들은 살 길을 얻었어요. 생명의 길을 얻었어요. 마치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은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죽였습니다. 우리들 이 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영광을 다시 한번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의 흐름 속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교회 학교 출신들은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싶을 정도로, 아니 간첩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패권 경쟁 얘기에 대해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하버드 박사님이 그동안 500년 동안 있었던 패권 구도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16번에 있었던 패권 대결에 대한 것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들어간 얘기를 하면서 투시디스 트랩이라는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것을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썼습니다. 그 역사가가 자기가 그 역사를 써놓고 이것이 후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자신했는데 사실 그대로 됐어요. 사실 페리클레스 같은 아테네의 지도자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명예와 또 이익에 관한 얘기로 전쟁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원래 강대 세력은요, 원래 이 세력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이란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피해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신흥 세력 중국이 중국 궐기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 들어보셨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1978년도 막 시작할 때 중국 사람들이 2불로 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90%였습니다. 근데 1913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1%가 2불. 그리고 이것도 3년 안에 해소될 거라고 시진핑이 얘기한 지 벌써 지났네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회는 아니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일 많은 중산층을 가진 나라 이미 중국이 됐었고요.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가는데 반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소련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요, 소련 경제력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50%가 아니라 4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갈등 구조였는데 이제는 넘어섰고요. 2030년 정도에는 1.5배가 될 거라고 예측하네요. 이렇게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보통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설마 할까?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하고 싶어서 했는 줄 아세요? 우리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은근히 얘기하는 인물이 김정은입니다. 이 사람처럼 유별난 선동가는 없다. 제3의 곳에서 터지는 일로 이렇게 이 강대 세력들이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트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통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지구가 불타고 있다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해 가는 데서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 일을 얘기하고 진행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 인지부조화예요. 지금 지구는 불타는 대로 가고 있어요. IPCC가 2000년 그때 지난번 모임, 우리나라에서 모이기 전에 송도에서 모여서 발표할 때부터 1.5도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나서시고 국가 대표들 오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각하니까요. 이 심각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교육이 있었어요. 환경교육.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구가 불타고 있다. 교회도 불타고 있다. 위기들이 오는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갔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 속에 트랩에 빠져들면서 결국은 전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화목제물은 원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는 선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크게 안 받았으면 보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돈 주고 해결하는 게 난 경우가 있잖아요. 차 사고를 전혀 안 내시니까 평강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줄 때 있잖아요. 까졌으니까 까지는 거 고치는 값만 딱 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줘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랬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더 사 먹든지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을 거 정도 이상으로 줘야 그래야 받아들이고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목제물로 양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 목 따서 피 바치고 고기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 앞부분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제사에 내가 질렸다. 누가 성문 좀 막아주고 이 제사를 멈추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십니다. 왜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정의, 평화,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창조의 질서를 중요한 요소로 JPIC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왜 복음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셨기에 이 죄의 싹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고요, 선행으로 안 되고요, 별걸 해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뭐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그것도 죄진 놈이 죽는 거 말고 순결한 피가 흘려져야만 이 죄가 감당되겠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 네가 해결해. 누가 잘못한 거야 따져 묻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소한 것 가지고 누가 맞냐 얘기하는 걸,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부부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20-30년 지나도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네 탓이냐를 따져요. 네 탓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의 상태,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념 얘기하기가 조금 무서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안에 있는 무서운 대립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론 때문에 핏줄을 끊겠다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끼리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런 이상한 사람이랑은 만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계에도 간첩이 있었습니다. WCC 같은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들어왔는데 KGB 요원이었어요. 몰라서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을 이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통일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통일하면요,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일 조금만 관심 있게 봐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그저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의 보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도 금방 생각해도 괜찮은 게 있죠. 우리 길 내는데 90%가 땅값입니다. 북한 쪽에 길 내는 데는 지금 남한에서 길 내는 거에 10%면 되는 거예요. 기간사업 투자하는 거 1도 아닙니다.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이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조약 맺고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간다, 이 얘기만 나와도 엄청난 군비들이 절약될 수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드러날 때 전 세계가 평화의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한 통일의 기도로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헌국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부터 남북 통일 얘기할 때 세계 평화를 달아 이야기하게 하시는 우리 민족의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통일을 통하여 열방의 희망을 제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갈등과 피폐하게 서로 다투다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병이 그리고 기후가 계속 위협적으로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통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깨우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깨우시는 주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일의 기도에 진행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셨듯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 순례자의 걸음으로 복음 통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전 인류의 희망임을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